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뭐라 붙였죠? 믿음의 분량이다. 제목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이제 오늘 이제 스스로의 그 믿음을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믿음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가 어떤 믿음이 돼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리다 있고 하지만 우리가 잠깐 잘못 생각하면 이해 못할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데는 다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산다고 그랬고 생명이 있다고 그랬고 소생한다고 그랬는데 한 군데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 어디죠 그게? 11절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했어요. 소금 땅. 죽은 땅이다 그 말이죠. 죽은 땅.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믿음이냐 아니면은 내 중심의 믿음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밟고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다. 진펄과 개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게 되겠는데 그 뒤에 12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건강도 회복하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 진주 잘 아시죠? 진주.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 거죠? 조개. 예,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조개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모래알이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모래알이 조개의 살덩이를 자꾸 찔러. 그러니까 조개가 아파가지고 자꾸 그 몸에서 진액을 끄집어낸다고 그래요. 가지고 모래를 다 두르고 싼답니다.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해가지고 장차는 그게 예쁜 진주가 된다고 그래요. 진주 상당히 비싸죠? 네, 그때는 그거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그런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존귀한 보석이 됐다는 거죠. 뭘 말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굳건해서 빛을 발하는 진주같이 값이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보석이 된다는 걸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견고히 서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 진주같이 아주 값진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빌립보 3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성도들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들의 믿음이 시원치가 않아.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야. 믿을 만한 믿음이 안 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환경이나 어느 여건 속에서도 믿음만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믿음은 항상 흔들림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고 또 쓰러지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들을 그들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전부 다 자기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형벌의 자리를 다 데리고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게 하시고 장사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강물이 흘렀다고 했어요. 어디서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다. 문지방. 그러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무슨 물이죠? 그 생명의 물이죠? 생명의 물입니다. 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데 줄을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래서 1,000척을 재고 나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발목이 잠겼어요. 그리고 또 다시 1,000척을 정리하고 또 들어가라니까 무릎에 올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1,000척을 재고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어디 찼다? 허리에 찼다.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재고 들어가 보니까 어디에 찼다고요? 걷지 못할 헤엄할 물이 됐더라. 그러니까 가슴팍 이상으로 올라왔겠죠. 그래서 헤엄쳐야만 될 그런 물이 됐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물의 깊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발목에 찬 믿음입니다. 오늘 강물이 발목에 찰 만큼 찰랑찰랑한 그런 물이에요. 그런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발목 믿음은 아주 초보 믿음이다. 초보 믿음. 초보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일의 개념도 별로 없고 주일날이 어떤 날인지 확실하게 확신도 없고, 그래서 예배를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이런 믿음이 바로 이 발목에 찬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교회를 안 가면은 하나님 벌을 내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억지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같이 억지로 교회에 나가는 그런 믿음이 바로 발목에 찬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나는 그럼 발목에 찬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죠. 길바닥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길바닥 같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고요. 길바닥에 곡식 씨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기는 받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마귀가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지 않겠죠? 싹이 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겠죠? 이런 믿음이 바로 발목에 찬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또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요. 뭐라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된다?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면 그 믿어진 그것을 어떻게 시인하는 거면 내가 시인.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하라 그랬죠? 이 아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파 병들어 있는데 다 낫습니다 하는데도 너네 그러면 안 낫겠죠? 엊그저께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요. 아, 내가 자꾸 아프고 그러는데 왜 안 나은가? 하나님 왜 나한테 치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다 나았다 그러더래요. 제 환상이 나와가지고 다 나았다 그러더래요. 그런 거 기도하다 보면 그런 그 환상도 볼 수가 있어요. 응답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나았다 그랬대. 근데 오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아멘. 물론 이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한 것일 뿐이지 진짜로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나았다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우리에게 실행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자라가도록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무릎에 찬 믿음입니다. 무릎에 찬 믿음. 무릎에 찬 믿음도 우리가 행위로 본다 그러면 주일 낮 예배 참석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이런 믿음이 이제 무릎에 찬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자기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면 나도 섬김 받는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정도가 바로 이런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도 따라 믿음을 행치 않는다.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떤 성도를 전도를 하면 그 성도는 내가 전도하는 그 성도의 믿음은 내 믿음과 똑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도해 온 그 성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무릎 믿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판단. 성도들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도 판단하고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까지 그렇게 판단했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저 하나님 말씀 저기 아닌데 만약에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그러면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뭐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말해요. 실수하든 실패를 하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내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은 어린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미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리 나와서 준비해야 돼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몇 번씩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안 지키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그만큼 늦게 준다고요. 근데 그렇게 또 예배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꼭 그렇게 안 지켜. 아무리 그래도.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습관이 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습관이 되지 말아야 돼요. 조금 5분만 일찍 나오면 10분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탈피해야 된다. 아멘? 아멘. 이런 믿음 어떤 믿음? 돌짝밭 같은 믿음. 돌이 많이 깔려있는 흙이 얇은 그런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기는 나겠죠, 싹이. 그런데 조금 자라다가 뿌리를 뻗을 데가 없어. 돌이 쫙 깔려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아주 기쁨으로 받아.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받아. 그런데 내 마음이 공고해가지고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싹이 나질 않아. 싹이 난다. 그러니까 싹이 났다 하더라도 자라질 않아요. 결국은 말라 죽고 만다. 이런 믿음이 바로 무릎 배우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죠? 허리에 찬 믿음. 허리에 찬 믿음. 허리. 여러분들 허리는 어때요? 허리에 찬 믿음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리는 우리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청년의 믿음. 청년들은 힘이 있죠. 자신감이 있죠. 모든 매사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정성을 다해 드리고 학생들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다 해요. 다 하는데 뭘 안 하냐면은 다른 것이 세상에 어떤 무엇인가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밭에 씨를 뿌린 것 같이 가시밭에 씨를 뿌리면 나기는 나요. 싹이 잘 나. 그런데 잘 나가지고 쑥쑥 자랐는데 가시 엉겅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재리의 유혹이다 했어요. 재리. 세상 것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도 역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한다고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이 그 믿음을 더 잘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가시밭에 떨어진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시를 다 제거해야 되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세상 번세, 욕심 이런 것들 다 제거해요.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를 다 잘라내야 돼요. 땅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하라고 그래요. 기경. 파서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 마음판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것을 다 이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된다. 그런 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에 찬 헤엄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헤엄칠 줄 아시죠? 헤엄 못 치신 분. 저는 그 어렸을 때 우리 바다에서 살았으니까, 수원에서 살았으니까, 어려서 더울 때는 맨날 물가에서 놀잖아요. 그죠? 맨날 물가에서 놀아. 헤엄도 못 치는데 막 맨날 물가에 놀아. 근데 왜 헤엄 배워달라고 막 어른들한테 그러지만 안 배워줘요. 저절로 배워진대. 근데 저는 막 바닷가에서 막 놀다가 퉁당퉁당 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는. 그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퉁퉁 뜨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손을 이렇게 해보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배웠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어른들은 안 돼요? 어른도 그렇게 하면 돼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헤엄을 못 치는데 물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써야 돼. 우리 몸에 힘을 빼고 힘을 빼면 우리 몸이 뜨는 거예요. 근데 그래 반대죠.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버둥거리잖아요. 그런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힘을 빼고 살그마니 뒤로 눕는 거예요. 살그마니 뒤로 놓고 손발 쫙 뻗으면 둥둥둥둥 뜹니다. 그러면 코로 입으로 숨 쉴 수 있어요. 좋은 거 배웠죠? 네. 저는 목욕탕에 가도 그 목욕탕에서 이렇게 쭉 누워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쭉 누워 있고, 그럼 둥둥 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수영장에 왔어요? 그래. 우리의 믿음도 이게 왜 이 헤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거든요.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닌가요? 네.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말 할 거야. 근데 맡기는데도 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던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셔. 그럼 맡기고 가만 누워만 있으면 해주시나요? 기도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그러고 있으면 해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마에서 땀이 나야 먹고 산다고 그랬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근데 세상 사람들 노력하지 않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던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부정을 했든지 자기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든지 그러면은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노력하지 않으면 받은 거 다 빼앗기고 말아요. 다 날라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헤엄을 치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 나의 힘 이런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둥둥둥 떠서 헤엄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런 믿음은 바로 옥토라 그러죠. 좋은 밭. 좋은 밭에 하나님 말씀 씨를 뿌려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는 싹이 나기도 잘하고 자라기도 잘하고 열매도 많이 맺는다. 근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30배, 60배, 100배인지 한번 봤어요. 그래서 벼씨를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30개 더 된 것만 있지 덜 된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 많아. 100개도 있어. 그 정도로 많은 것도 있어. 아주 많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최소한 30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믿음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기대하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는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단의 계계로 인해서 그가 재산을 다 뺏기고 자녀들 다 뺏기고 몸도 병들어서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내 힘으로 태어났나요? 나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났어.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 북쪽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다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태어난 건 다 각자 각각이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와 있는 거야. 그 세상에 와서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고 내 할머니가 믿음이 좋고 이렇게 돼서 내가 믿음에 서게 됐다.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를. 왜요? 하나님도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게 바로 사랑하는 증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 가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 믿음인가? 아니면 이제 중학생 믿음인가? 아니면 대학생 믿음인가? 아니면 장년 믿음인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형통의 복이 뭔지 아세요? 기업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의 복이라고 그래요. 아멘?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신통의 복을 써요. 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해.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하시기만 하면 아멘이야. 이게 신통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 인통의 복입니다. 인통. 인간과의 관계 아주 좋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과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실패자예요. 아멘? 아멘. 아무도 여러분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내 원수가 갚아주고 나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원수에게 임할 기도가 되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에게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한상을 성도로서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상에서 그 받을 자격이 돼.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빈 복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믿져야 뚝배기. 그렇지. 믿져야 꼭대기. 본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누구를 축복해서 그 사람이 받은 게 그 본전이야. 그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해서 축복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지 아니고 나에게 왔으면 꽃배기죠. 아멘. 네.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통이라고 합니다. 영통. 영통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통통통 했는데
뭐죠? 첨이 뭐죠? 그것도 금방 잊어먹었지. 형통의 법, 인통의 법, 신통의 법, 영통의 법. 뭐 거꾸로 돼도 상관없어요. 그건 순전으로 바뀌어도 괜찮아요. 영통은 뭐다? 영통은 뭐다?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신령한 법이다. 아멘. 그러면 인통의 복은 좋은 사람만 만난다. 아멘. 또 신통의 복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 아멘. 그 다음 또 하나 남았죠. 뭐죠? 형통의 복.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야. 기업이 잘 된다고. 아멘. 여러분 기업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업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어느 직장을 간다 그래도 그 회사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복을 받지. 그렇잖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돼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회사는 망해도 우리는 돈 많이 주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회사를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옛날에 사장도 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사장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 월급 때 되면 월급 해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기업이 잘 돌아가서 융통이 잘 되고 그러면 걱정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 빵꾸 나버리면 안 된다. 어렵다고 힘들어요. 그럼 막 요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깡 해가지고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좀 편하게 돈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되겠죠? 옛날에 어떤 그 택시 기사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기사님 얼마나 입금하십니까? 얼마 합니다. 내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요, 월급은 또박또박 잘 받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건 좀 양심적이고 자기가 벌어다 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받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 자기가 100만 원을 벌어다 줬는데 120만 원을 받고 15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회사 살겠어요? 죽지, 망하지. 참 양심적이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더 갖다 입금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돼.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모든 삶은 사실 알고 보면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아무 가치도 없는 삶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것은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사는 믿음. 거기에 더해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더하기 보너스를 많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기고 주를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